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살았던 60년대나 70년대 그 당시에는 옷가지나 신발 이런 가대 도구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세대들은 헌옷이랄지라도 잘 버리지를 못합니다. 장롱안을 열어보면 몇 년째, 어쩌면 10년 가까이도 입지 않고 걸려있는 그런 옷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버리려다가 그래도 입을 수 있겠다. 다시 주저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웬만하면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쓸만해도 버립니다. 멀쩡해도 실증나서 버리고 유행에 뒤떨어져서 버리고 더 좋은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저 물건 쓸만하다.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것도 청소업체 의뢰해서 지정번호를 받아야 버려도 수거를 해가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물자 귀한 줄을 모릅니다. 누구에게 선물을 해도 시원찮은 선물을 하면 감사보다는 핀잔 받기가 일수죠. 뭐 이런 걸 보냈어. 마음에 차지 않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고 너무 흔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참아내지 못하고 조금만 여유로워도 돈 잘 쓰는 낭비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도 명품을 소지해야 되고 남에게 뭔가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나 그런 삶으로 치장을 하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삶의 현장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적인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상황이 너무 어려웁니다. 지금 이때와 비슷하겠죠. 아마 이보다 더 했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과 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은 나중에 한 고백. 당시 유대는 갈대아 사람들의 자비가 없는 아주 포악한 사람 중에 이름난 그 사람들이 실컷 농사를 해서 이렇게 결실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이 오면 그때 와서 소출을 전부 빼앗아가 초토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겁탈과 강포가 이어져요. 저들은 무서웠으며 군마보다 빠르며 이리보다 사나우며 달리는 마병처럼 먹이를 움켜야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다고 저들의 난폭함과 두려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자는 이런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신다 하소연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유대 백성에 없어서는 안 될 주된 먹거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감사한다. 감사한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가. 작은 문제가 오고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사람들은 못 견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약탈당하고 겁탈당하고 무자비한 그런 호갑 속에서 오로지 여호와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특성 하나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유전인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형상을 심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천사도 감사 없어요. 동물, 식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붙인 이것을 주셨으니까 건강을 주셨으니까 물질을 주셨으니까 한 해 동안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무화과나무도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하고 강남의 소출이 엄청나고 밭에 가면 뭐 대풍년이고 양들이 넘쳐나고 외양간에 가니까 소가 새끼를 낳아 어마어마하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 없달지라도 오히려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방탄소년단들의 노래를 좀 들었어요. 불의 명곡을 시청합니다. 유일하게.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정말 끔찍해요. 좀 미연하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이 내면의 감정을 그냥 가사로 다 표출을 시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환호하는 거야. 그 노래를 거슬러 타고 올라가 보면 사단하고 연결돼요. 루시퍼, 천국의 음악 듭니다. 그 인간을 음악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야. 흘러가는 우리나라의 목포의 눈물이나 대동과 같은 노래는 전 세계가 환호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서서 피부와 인종과 모든 문화를 넘어서서 그 노래 하나에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만큼 전 세계가 환호할 만하구나. 환호할 만하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그 프로듀서가 그 음악을 직접 작곡한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앉아있는 그분 얼굴을 제가 여러 번 봤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클까.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저작권료가 70년 동안 자기가 죽어도 진행된다면서요. 어마어마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하자 인간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자기가 인생 주인이 되어서 자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역발상적인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죄는 인간에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과 분리되고 두려워 숨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싫어지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바로 핑계를 대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 대신에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오는 기쁨, 돈을 오는 기쁨, 자기 감정의 어떤 거기에서 비롯되는 그 기쁨으로 인생들이 충만해져요. 심지어 자기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고 그리고 마침내 등을 돌려. 아주 완악한 자요, 폐영 무도한 자요, 이기적인 자요, 몰상식하며 추악한 인생으로 전락됩니다. 감사는커녕 자기의 작은 어떤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자신의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됐습니다. 그저 비나이다.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실점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인간으로 전락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조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패역한 타락한 인생들을 쓸어버리겠다.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용서의 주님으로, 긍휼의 주님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에게 가장 먼저 그 죄인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 죄인이 살아났다면 바로 거기에 믿음의 초점을 맞추십니다. 세상에서 돈 많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거기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예수님은 인생을 세워가셔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온갖 저주와 순환을 다 받는 할지라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어요. 죄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잔치를 벌이겠다. 그런 예화로, 그런 비유로 집을 나간 탕자가 거짓거리 돼서 돌아오니까 바로 잔치를 벌이잖아요. 바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살찐 송아지 잡아놓고 악기를 동원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났다.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어떻게 안 변합니까?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아버지가 주셨느냐. 이렇게 등골 빠지도록 일한 나에게 참기하도록 다 말아보긴 동생이 노니까 저렇게 하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죠? 야,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 예수의 비유로 말씀하기를 즐겨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10가지나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삶의 비유를 15가지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이런 양의 비유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어떨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가 다시 찾았을 때 한 마리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며 찾게 되면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한다. 천국 잔치를 벌이겠다. 천국 잔치.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즐거움은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곳에 집중하고 구원받은 그 인생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데에 예수님의 그 온전한 그 마음과 시선이 집중이 되죠. 성도의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덕목 하나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6월절이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맥주절이고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결론적인 감사가 추수감사절. 2020년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금 보십시오. 새 벽도부터요 바이러스가 기승하기 시작하죠. 모든 삶의 상황을 손들이쳐 바꿨어요. 마스크가 필수적으로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원 범죄급이죠. 거리두기, 손 씻기, 생소한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예배, 인간관계 소통이 힘들어지고 교회도 성도 간의 교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무너져서 바닥 경제를 기록하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상가들이 문을 닫고 가정들이 부도가 나고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쩌면 한 동네가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전염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사람을 대면할 때마다 가정을 떠나 어느 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혹시 이 사람 확진자 아니에요? 악수하면은 차마 악수를 안 할 수 없고, 제가 홍성에 갔는데 목사님 어머니를 소개하는데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어떻게 악수 청하면 악수를 안 합니까? 하면서도 달갑지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믿는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갈대아 사람처럼 악랄하게 바이러스는 모든 상황을 앗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움츠러들게 만드네요. 그야말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은 점점 작아지고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매출이 안 되는 겁니다. 손님이 없어요. 문을 닫아야 돼요. 임대를 못 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뭘 의도하십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무자비하게 수수할 걸 다 사가는데 거기에 반응이라고 한다면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주풍낙엽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쓰러지는데 이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차마 악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방관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끝내지 아니하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렇게 항변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끝나지 않아? 이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심이 뭐냐?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나요? 모든 식물, 모든 먹거리를 다 중단시켜 놓고라도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나요? 오직 믿음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달려가면서 모도록 크게 써라. 포도나무 열매로, 무화과나무 열매로, 밭의 식물로, 감람나무의 기름으로, 양으로, 외양간에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걸로 이리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존재가 너희가 아니냐. 믿음은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나가.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감사가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화과나무의 무성함과 포도나무의 열매와 감람나무의 소출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수를 구하지 않아요. 믿음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합니다. 그분을 구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오직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로 표출되고 감사로 열매 맺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당시 얼마나 힘겨운 여건이 있겠어요.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 견딜만 한 겁니다. 그냥 무증상으로 지나가기도 하죠. 건강하면 별건 아니지. 어쩌면 우리도 지나간지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이건 별것 아니에요. 이만한 일은. 사실상 오늘 본문 배경과 맞춰보면 맞춰볼 만한 그런 근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자비한 갈대아인들이 그런 겁탈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으나 응답되지 않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수도 없이 문자를 받았지요. 믿는 자들부터 문자가 오는데 하나님 바이러스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주 받습니다. 하나님 별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다 지은 농사를 망치게 합니다. 다 키우는 양이나 소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비록 마다남과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과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성도로 우뚝우뚝 군데군데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믿음이었기 때문에, 불신앙하기 때문에, 저 무자비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초토화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미암아 오직 이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뭐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되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광화문에 나갔어요. 이 정부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하게 주옵소서.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회개기도했던 엑스포 74처럼 그렇게 한국교회가 회개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마다 몸살을 앓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한쪽에서 강화문 갔다 온 성도들이 왜 목사님 강화문 안 가냐고. 그래서 갔다 왔대요. 하도 부추기니까. 갔다 왔는데 확진이 돼가지고 교회가 전수 조사를 받고 자기가 확진됐으면 입 좀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나 확진됐다. 더 들어대고 또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이거 참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마스크를 원하실까? 세정제를 원하실까? 거리두기를 원하실까? 안전수칙을 원하실까? 아니, 안전수칙 오는 게 짜증나죠. 이게 휴대폰 촬영이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카메라를 촬영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을 보는데 팍 소리가 납니다. 많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수님 없는 현대인들의 감사는 전부 육신 세상 것에 가깝습니다. 이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고 무지한 자들이고 대책 없는 자들입니까? 그 왜 성도들이 세상 속에 이들과 함께 사느냐? 복음의 삶은 뭔가? 성경이 많이 읽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다 참여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불신 심령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결단코 복음은 증거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 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욕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 갈대아들이 회개하도록, 불신자들이 회개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의 것 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리 보게 되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저 사람 건들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사람. 보디발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요셉을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정치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되겠구나. 전권이나 맡기잖아요.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고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오늘 2020년도 바이러스로 인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있는 거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믿음은 빼앗아갈 수 없거든. 비록 바이러스가 무성하다 할지라도 계속 소멸되지 않고 확진된다 할지라도 하루에 200명 300명 확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일축되고 나의 가계 구도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요, 이로 인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왜 바이러스가 소멸되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꿰뚫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를 아는 사람. 아주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교회도. 예전 같은 교회 모습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교회 나간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많은 부분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부교육자들이 자리를 잃고요. 교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아무나 오는 성도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영혼 하나가 돌아오는데 확진자가 온다 할지라도 받아야지.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바이러스 교회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의 정의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될지, 감사의 정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지, 기독교 용어를 빼버린다면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사실상 징계입니다. 회개 촉구점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이러스는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믿음과 불신을 가려내는 시험지요. 믿음의 사람을 더욱 믿음으로 키워내는 믿음의 촉진제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 진짜 실제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지 않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내 삶의 주업이요 본업이요 모든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가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요, 바이러스의 풍량으로 인해서 더 주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그대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지금 수많은 교회 속에서, 수많은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이런 성도들 지금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뽑아 나서시는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에도 이런 교인을 찾아 나서시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인을 뽑아 나가 계수에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시는 알곡작 열매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 우리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제자는 예수님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기침하는 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박국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바이러스를 허용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박국 3장 17절이 오게 되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8절의 믿음과 18절의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의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되라는 의미죠. 오직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되라는 의미죠. 왜 바이러스가 왔으면 왜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는가? 우리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예수를 믿노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믿음이 없었구나. 이제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불안해할 요소도 아니요, 두려워할 요소도 아니요, 바이러스는 회개할 요소요, 바이러스는 믿음으로도 굳건하게 세워지는 요소요,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예수님께 나아가는 증검다리, 전화위복,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거든. 믿음이. 그런데 바이러스 보니까 교회 가기가 싫어. 예배 드리는 게 불안해.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중단한다고 좀 광고했으면 너무 좋겠어. 뭘 확인하죠? 뭘 진단받죠? 아, 정말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나도 내 목숨을 정말로 귀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거짓말이었구나.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검증해내고 진단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를 검증한 검증서다 한번 읽어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동안 입술로는 오직 예수, 생사복의 주관자라고 하면서도
실제 바이러스라는 문제가 오니까 그런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불과했음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박국처럼 깨달았으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나이 맡기고 다치는 그런 상황까지라도 죽게 나아갈 전환점의 동기부여임을 우리는 굳건하게 붙잡고 인식하고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느니라. 이런 믿음의 눈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즐거움과 기쁨이 감사로 귀결되는 그런 신앙으로 승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감사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언제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가 너무 중요하죠. 이런 말미암아의 감사가 어떻게 할 때 활성화되는가? 우리가 말씀 안으로, 말씀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요. 하박국이 못 들어갔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막지 않을까? 잘 몰랐는데 계속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오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런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믿음으로 세워가십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은 역사하셔요. 성령 역사하시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게 되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그야말로 가장 귀중한 보화를 찾는 심령으로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면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아무리 바이러스의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는 날짜라도 이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